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여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빻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려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하여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40일간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면서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모세의 기도가 끝난 40일째였어요. 그리고 이 40일간 주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을 새겨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기왕 40일이나 기다린 거 하루만 더 참았었더라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과 행복한 재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40일의 기도가 끝나고 언약의 두 돌판을 하사받던 그날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 12절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10계명을 받아 내려온 날 벌써 1, 2계명을 범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에게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말씀합니다. 그 13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미 노아 시대에 한번 그렇게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오직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나라와 역사를 다시 쓰십니다. 그렇게 이미 하셨던 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능히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시고 모세 하나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를 멸해서 천하를 없애버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본심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막지 말라라는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아니, 다 멸하기로 작정했고 절대로 돌이킬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왜 굳이 이 말을 합니까? 그냥 멸해버리지. 말릴 타이밍도 없이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싸움을 할 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싸우기 전에 야, 말리지 마. 막 이러면서 뜸을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려달라는 소리거든요. 아빠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때릴 때 한두 대 때리고 나서 이제 막 엄마가 와서 막 뜯어 말리죠. 그러면 아빠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말려서 오늘 여기까지 참는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그러고 회초리를 딱 놔요. 만약에 진짜 때리는 것 자체가 지금 목적이고 절대 용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러면 말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멸해서 천하에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기어이 회개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결국 막지 마라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막을 시간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 질투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진노하죠. 손에 들고 있던 언약의 두 돌판을 백성들 앞에 확 들어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사실 이 돌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직접 써서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은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하사 그들로 하여금 쓰게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신이 인간에게 하사한 직접 쓰신 최초의 성문법이니까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도 40일이나 밤낮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보물 같은 돌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던져 깨뜨린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언약이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을 어긴 백성에게 법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진노와 멸망뿐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돌판이 어떤 건데 모세 네가 마음대로 깨뜨렸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경솔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가타부타 한 말씀이라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 돌판 던져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돌판 둘을 다시 깎아 만들어서 전과 같이 시내산에 서라 그러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새로 만들어 주세요. 모세는 마치 이 큰 형님 같은 태도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했던 겁니다. 이 동생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이제 동생들에게 크게 혼을 낼 테니까 크게 혼내려고 하기 직전에 큰 형이 동생들한테 너희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기 가서 손 들고 반성해. 아버지, 제가 동생들 잘못 챙겼습니다. 저를 혼내세요. 그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막아서는 바람에 이 아버지가 큰형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이 지금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중보하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멸망할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게 중보기도다 이 말인 겁니다. 중보기도도 중보기도지만 지은 죄를 뉘우치고 갈아서 소멸시키는 것 없이는 결코 용서는 없습니다. 모세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빻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다가 뿌려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금이라서 만약 이게 부서서 조각조각 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조각을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그것을 주워서 은밀하게 섬기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예 조각조차 찾을 수 없도록 가루를 내서 시냇물에다가 뿌려버립니다. 찾을 수 없도록.
이날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참 습관적인 불순종과 상습적인 범죄를 집단적으로 행했어요. 22절에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또 24절에도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주 습관적인 거죠. 이 다베랴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진영 끝을 불살라 불순종했던 자들을 태우셨던 장소라서 그 이름이 다베랴입니다. 그 뜻이 불사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사는 무리바라고도 부르는데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기브롯 핫다와는 만나만 먹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메추라기를 먹던 중에 탐욕을 낸 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장소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순종했던 장소에 불순종의 종류를 가지고 그 지명의 이름을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곳에 다시 왔을 때에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백성들이 당한 심판과 수치를 보면서 두 번 다시 어리석은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입니다. 마치 9.11 테러 때에 쌍둥이 빌딩이 폭파된 그 잔해가 완전히 그걸 깨끗하게 해버리지 않고 일부를 그대로 남겨두고 박물관으로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는 이유가 두 번 다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과거 불순종의 발자취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중보했습니다.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와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참 모세의 중보기도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모세 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 모세 너 말고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내가 너 하나 보고 이 많은 백성을 용서해 주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 모세 하나 보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구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이 아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 나라를 재앙에서 돌이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서서 우리 가족을 중보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고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알고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불순종의 길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을 때
모세가 그들 사이를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을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설 수 있는 참 중보자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물론 우리의 중보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내 가족과 불신자들과 새가족과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몸된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전쟁으로 고통하는 여러 타국의 나라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